고린도 후서. 바울이 교회 탈취자들에게 맞서 싸우다. 사역자와 교회 사이에 누군가 끼어든 역사는 매우 길다. 기록에 남은 첫 번째 경우가 바울과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다. 바울은 묘목을 심듯 교회를 개척하고 2년간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했다. 그러다 그가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떠나자 문제가 발생했다. 고린도에서는 누가 지도자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장거리 서신이나 개인적인 방문을 통해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해 말해줬다. 그런데 그 해에 또 다른 위기들이 터졌다. 사도로 자처하는 자들이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이 지도력에서 벗어나도록 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했다. 고린도후서는 사기를 일삼는 이 사도들이 정확히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그렇게 난입한 자들을 다른 예수, 다른 영이나 복음으로 복음을 다시 포장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한다. 바울은 물러서지 않는다.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과 정신을 위해 싸운다. 자신이 질 수도 있는 전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의 개인적인 자긍심이나 평판에 신경 쓴다면 단념하고 자기에게 고마워하는 다른 많은 교인들의 에너지를 쏟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염려한다. 그들을 다시 참 예수와 참 성령과 진정한 복음으로 돌려보낼 수만 있다면 바울은 어떤 아픔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인내할 것이다. 주제: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를 받은 직후 외부인 몇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왔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바울과 달랐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들어온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속이는 일꾼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유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는 할례와 음식 규정, 유대 절기 같은 유대적인 것들을 준수하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의 관계는 이미 매우 긴장되어 있었다. 교회는 파당으로 갈라져서 삶의 방식과 예배 의식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이것이 도리어 긴장만 고조시키는 꼴이 되어버렸다. 침입자들이 더욱 고삐를 조였다. 설득 기술이 탁월한 이 난입자들은 바울에게 비난을 더 얹어주었다. 그들의 비난이 무엇이었는지는 고린도 후서에 남아있는 바울의 변호 내용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들은 바울의 권위와 동기를 문제 삼은 듯 보인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은 정직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라고 말한다. 관심사들, 바울을 공격한 말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종교 교사들은 바울을 비난하며 교회와 바울 사이를 이간질했고 바울은 그들의 비난을 반박했다. 1.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사도로 임명했으며 원래의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직접 세운 사도가 아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답한다. 2.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선전하고 다닌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라고 대답한다. 3. 고린도에 오기로 했으면서 오지 않는 걸 보니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에 대해 바울은 지난번 방문이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냉각기간을 둘 필요를 느꼈다고 대답한다.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4. 바울은 가난으로 시달리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 모은 헌금을 횡령하였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한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음을 암시한다.
바울은 후원을 거부하였다. 도리어 장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직접 해결하였다. 바울은 편지로는 담대하게 말하지만 직접 만나보면 말할 가치도 없는 겁쟁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한다. 마지못해 하는 고난에 대한 자랑. 성경학자들은 11장 16절서 12장 13절을 어리석은 자의 설교라고 부른다. 바울이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주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일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궁지에 몰려있고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고린도 사역 역시 끝날 것이라고 느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전형적인 추천서를 비꼬는 반전을 통해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자랑한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비참한 일들을 하나 둘씩 말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일을 행하다가 당한 고난들이었다. 독자들은 예수께서 같은 이유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은 고린도 성도는 이 설교를 듣고 새삼스럽게 바울과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야 했는지를 떠올리며 감사하게 되었을 것이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 바울은 자신이 사역 중에 겪은 고난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이 교만해지지 못하게 한 고통스러운 육체의 문제를 말한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약함을 고백한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바울은 기꺼이 같은 고난을 당하기로 한다. 물론 세상의 눈에는 약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일이었지만 말이다. 바울은 그것이 무슨 문제였는지 말하지 않았다. 성경학자들은 말라리아나 눈병 같은 심각한 육체적인 문제나 끝도 없는 박해, 고린도 교회로부터의 배척 등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 열정적인 기부금 요청 편지. 놀랍게도 자신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말씀을 전했다는 비난에 반박하는 편지에서 바울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돈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자신이 지난 2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켜준다. 그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헌금은 가난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의 성도를 위한 것이었다. 이는 바울이 지중해 동편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부터 받아온 특별 헌금이었다. 저자와 연대. 이 편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그의 동료 디모데와 함께 보낸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쓴 후 몇 달이 지나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편지를 썼다. 본문이 주는 실마리들을 고려하여 일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던 봄에 고린도 전서를 썼고 마게도니아에 머물던 겨울에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추측한다. 고린도 후서 개관. 개선 행렬의 로마 정복자들. 바울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늘 하나님이 의로하시니 매우 기쁘다는 말로 편지를 시작한다. 바울이 편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받은 고뇌에 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바울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특히 사역자들은 고난과 반대와 거부 같은 것들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극단적인 반응을 예시하기 위해 바울은 로마 제국의 큰 도시 시민들에게는 익숙한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것은 전투에서 이긴 군인들이 보여주는 로마 제국 개선 행렬 장면이다. 이 행렬에는 황제의 뜻에 따라 곧 처형되거나 노예로 팔릴 전쟁 포로들이 등장한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시민들은 환호하면서
달콤한 향기를 내는 향료를 태운다. 이 향기는 정복자들에게 기쁨과 환대를 의미하지만 포로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개선 행진을 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모두 거부하고 심하게 반발한다. 사람의 몸은 장막과 같다. 한시적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처럼 소중한 것을 깨어지기 쉬운 사람에게 맡기신 것에 놀란다. 바울은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 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한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는 것은 몸뿐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원한 몸을 대신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 모금. 고난은 약탈자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예를 들면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몇 해 전 예루살렘 공의회가 비유대인 신자들이 할례나 음식법, 절기 등 오랫동안 준수해온 유대법을 꼭 지키지 않아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래서 그들은 비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잘 알려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끼친 영향을 지우려 했다. 바울은 이런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유대인 그룹과 비유대인 그룹의 연합을 체감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한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비유대인 교인들이 굳이 헌금을 모금하는 것이다. 사실 바울은 이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가 보여주듯이 여행하는 곳마다 헌금을 독려했다. 성경은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왜 가난해졌는지 말하지 않고 있다. 오순절에 시작된 베풀의 정신에 자극을 받아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가진 거의 전부를 내놓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이론이 있다. 성경을 통해서 나온 다른 주장을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후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기 전 주후 54년 사이 어느 때쯤에 이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도 있다. 유대인들은 나이가 들면 거룩한 도성에서 죽어 거기에 매장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년을 보내곤 했다는 것이다. 과부들을 돌보는데도 교회에 많은 예산이 들었을 것이다. 가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이 바울에게는 중요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너그러워지라고 부탁한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후에 바울은 직접 그 헌금을 전달했다.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빠져나오다. 바울은 편지의 말미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다룬다. 추천서를 들고 들어와서 거짓말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역자들 문제다. 바울은 회종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창의적인 접근을 한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자들처럼 자신의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바울은 그들의 자기 과시를 풍자했다. 자신의 약함과 자신이 당한 수치를 자랑한 것이다. 그는 한때 범죄자처럼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 다메섹에서 몰래
빠져나와야 했다고 말한다. 그 사건은 바울의 회심 직후에 나타난 일이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문을 나올 때 그를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바울은 이런 자기 비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얼마나 큰 위험과 곤경을 당해야 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고려사항들. 바울의 외모는 훌륭하지 않았다. 성경은 바울의 외모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으며 조금 나타나 있는 암시마저 우리에겐 바울의 외모에 관해 기록한 2세기 책들의 묘사와 뒤섞여 있다. 바울 행전에서 저자는 바울은 중간 정도의 키에 머리숱은 별로 없고 다리는 약간 굽었으며 무릎은 벌어졌다. 눈은 컸으며 눈썹은 맞닿아 있고 코는 긴 편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면치 못하다.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로 자신을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약하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반면에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한 후에 그것에 근거하여 예수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한다. 한 통 이상의 편지. 일부 학자들은 고린도후서는 1개 이상의 편지들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작스런 주제 변경, 화기애애한 어조에서 엄한 어조로의 급진적인 변화, 그리고 다양한 화제들, 책망, 헌금 모금, 풍자 등 때문이다. 바울이 2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렬하고 가슴 아픈 편지가 보존되어 있다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에 덧붙여져서 10장에서 13장이 되었다는 이론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고린도 후서는 한 통의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편지 서두에 나타난 바울의 점잖은 어조는 마지막 부분에서 통렬한 어조로 거짓 사도들의 교회를 장악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고린도 후서를 한 통의 편지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가장 이른 시기의 헬라어 사본 중에는 이 편지가 편집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전혀 없다. 성경 교사를 위한 성경 핸드북 성서 유니온에서 발췌. Did you know? 고린도 교인들은 결국 다툼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후 90년대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 클레멘트는 한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다. 그는 그들이 서로 적의가 없다, 선동과 분파적인 행동을 혐오했다고 쓰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4통의 편지를 보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언급한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하는 편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언급한 신랄한 책망의 편지, 고린도후서